지난 주에 저희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저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는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스데반이 계속해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17절을 함께 읽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는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나에게 순종하면, 나를 신뢰하고 믿으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지면에 창대케 하겠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온 지면에 창대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겠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 믿음의 조상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약속은 신실하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이란 어떤 책입니다.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올 테스타먼트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프로미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록한 것이 구약입니다. 신약을 뉴 테스타먼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의 모든 내용이 신약에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약속과 성취라는 말을 씁니다. 구약을 약속과 신약의 성취라고 하는 이 구조가 바로 신구약을 뚫는 구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과 성취라는 구조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예언들과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모든 예언은 마지막 날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선택받은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때가 가까우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때가 가까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이 아기를 잘 낳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에 띄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으면 죽지가 않습니다. 병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조건에서도 그냥 생존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시작.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번성하는 걸 보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번성을 하는 것입니다.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를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산파가 아기를 받을 때 남자면 그 자리에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죽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났다 하더라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국법으로 아이들을 죽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번성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주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일 수도 있고 역사의 한 과정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왕이 악한 꾀를 내어 우리 조상들을 괴롭힌 것도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주변 환경입니다. 남자아이를 죽이도록 국법을 만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주변 환경입니다. 역사란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역사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필연이고 모든 것이 섭리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삶도 나의 죽음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시한 일 하나도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주변 환경일 뿐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세라는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는 레위인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역사의 이 시점에서 한국에서 태어났습니까? 뜻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자살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자살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결코 자살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생애를 3기로 요약을 해줍니다.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3기가 있습니다. 나이를 정해가면서 스데반이 얘기를 합니다. 그의 첫 생애는 40세까지였습니다. 모세의 첫 생애는 자아를 깨닫는 기간이었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 태어나서 영광의 자리에 앉기까지의 생애가 모세의 생애의 제1기에 해당합니다. 모세는 태어날 당시 죽음의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죽이도록 국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등 옆에서 어렸을 때 피난을 나왔습니다. 피난 나온 사람들은 그 6.25의 환경,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50 이상 넘으신 분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을 환경이 못 됐습니다. 다 쪼각난 공부들을 하신 분입니다. 판잣집에서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원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제의 압박 속에서 살았던 사람은 그 역사의 환경,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25의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 피난민의 생활을 해야 했고, 구제품을 먹어야 했고, 깡통을 따먹어야 했고, 거지 노릇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주변 환경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그때는 태어나면 죽어야만 합니다. 살 길이 없는, 만약에 숨겨서 살려도 살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죽을 것 같은데 쉽게 죽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죽을 것 같은데 계속 안 죽는 분이 있어요. 질기게 안 죽어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생애를 쉽게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탄생 자체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를 숨겨서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그 부모들은 갈대 역청을 발라서 그 아이를 거기다 놓고 나일강가에다가 죽음의 여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갈대 상자에서 정처 없이 떠나가는 신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필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가에서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예요. 드라마. 소설에나 나오는 얘기. 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본 거예요.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기 위해서 보니까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주는 이 아이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여행을 하던 석 달밖에 되지 않은 모세는 하루아침에 공주의 아들로 변신을 한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자의 신분을 갖게 된 주변 환경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인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자의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과 행사가 완벽한 신사가 된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40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우리는 가끔 부모 없이 태어나는 아이들을 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났겠어요? 애기 낳아놓고 부모가 다 도망갔지요. 어떤 한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남편이 누군지를 몰라요. 애기 낳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쟁 고아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향락의 자녀들이 버려진 일이 많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의 몸으로, 선천적으로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자녀는 가만히 속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소경 목사인 양정신 목사님은 여자가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기를 바랐는데 또 여자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핏덩이를 가만히 속에 넣어버려 죽으라고.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나서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봉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도 있습니다. 편속관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습니다. 피난 가다가 길거리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막힌 인생의 여정과 우여곡절의 드라마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 불행한 역사가, 불행한 생애가 하나님께 초점될 때는 그의 생애가 고난이 깊을수록 더 귀하고 아름다운 생애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9절을 보십시오. 시작. 원통함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려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은 모세를 밀들어 그러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파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이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23절에서부터 이제 모세의 제2기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 나이가 40입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40이 돼서야 그는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자기 동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제1기의 생애는 자아가 눈뜰 때라면 모세의 제2기의 인생은
민족과 역사에 대해서 눈뜰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가 철이 좀 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철들지 않는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 40이 넘어서도 민족과 역사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이 40이 넘어서도 자기 삶의 주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라와 역사, 민족은 그만두고라도 자기 가족 하나 잘 돌보지 못하는 철없는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남에게 신세를 지는 어른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철이 일찍 든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이 돼서야 민족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나이 40이 되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볼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이 억울하게 종살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억울하게 재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왕족의 신분에 있지만은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나 핍박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거기에 개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편을 들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철이 든 사람의 좌절감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즉 선한 애국심은 결국 살인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안중근과 이등박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에게 안중근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에게는 기분 나쁜 사람입니다. 이등박문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기분 나쁜 사람이지만 일본 사람에게는 영웅입니다. 누가 애국자고 누가 영웅입니까? 애국이란 그 민족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이지만 그 상대편 민족에게 있어서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이니 애국의 한계입니다. 내 민족은 내가 중요하지만 다른 민족에게서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애국이나 민족이나 휴머니즘이나 박애나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선의 한계요 인간의 진리의 한계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이 다툴 때 모세는 본의 아니게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애국심 때문에, 민족적 그런 자부심 때문에, 자기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될 때 모세는 당황한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우리의 적이 분명했습니다. 6.25를 거치고 일제를 거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민족끼리 피나는 서로 암투가 있었던 것이, 서로가 서로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고 죽이는 것입니다. 남이 민족하고 싸울 때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민족끼리 그렇게 헐뜯고 싸울 때 누구 편에 서야 애국입니까? 누구 편에 서야 합니까? 이 정당에 가입해야 됩니까? 저 정당에 가입을 해야 됩니까? 여당이 돼야 됩니까? 야당이 돼야 됩니까? 심각한 딜레마. 모세에 있어서는 자기 민족끼리 서로 이렇게 헐뜯고 싸우는 걸 보면서 모세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 거기 또 개입을 했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자. 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론 바른 것도 억울한데 왜 우리끼리 서로 싸워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응은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내가 뭐냐 말이죠. 오히려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서로 싸우던 그 사람들은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내가 우리까지 죽이려고 그러냐, 내가 우리의 재판장이냐 이러고 모세를 코나로 모은 것입니다. 모세 편에서 볼 때는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정의입니다. 이게 인간의 애국심의 결과입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미디안 강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애국이나 정의는 다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그는 말 못하는 짐승과 함께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그리고 거기서 평범한 한 여자와 결혼을 했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전부입니다. 그게 모세의 이기의 생의 전부입니다.
그 나이 40에서 80,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머리가 반짝거리는 나이입니다. 정열이 있고 건강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 뭔가 해볼 수 있는 나이에 하나님은 완전히 그를 길을 죽여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젊은 사람이 죽으면 아깝다고 그럽니다. 더 일할 수 있는데. 뭐가 아까워요? 아깝기는 하나도 아까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이 있고 머리가 있고 정열이 있다고 일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 안 합니다. 내가 무능할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역사 안 합니다. 돈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 안 합니다. 그 돈 다 까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지능과 여러분의 지위를 하나님이 탐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완전히 꼬꾸라질 때까지 글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민족사의 선각자들을 봅니다. 그들의 눈물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년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도덕과 애국과 휴머니즘과 박애주의의 한계인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그러니까 몇 살일까요? 80이죠. 40에서 40년이 차니까 나이 80입니다. 80세 때 모세의 제 인생의 제 3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 1기가 자아의 눈뜰 때라고 한다면 제 2기는 민족과 역사와 이웃에 대해서 눈을 뜰 때입니다. 그러나 제 3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뜰 때였습니다. 인간의 절망과 좌절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입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성도님 가운데 60 이상 되신 분들,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준비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내산이란 무엇입니까? 모세의 현실의 현주소입니다. 절망과 낮아질 대로 낮아진, 약해질 대로 약해진,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게 만든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1, 2년이 아니에요. 요즘 감옥에 들어간 사람 잘 가야 한 5년 살더라고. 한 1년에서 아무리 뭐 몇십 년 해도 한 2, 3년이면 다 나오는데 40년이면 40년 똑같은 생활을, 청춘을 송두리째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일을 하십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는 너무나 교만합니다. 너무 자리가 편합니다. 너무나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인생의 껍질을 다 벗고 거품이 사라지고 지위와 건강과 젊음이 다 사라지고 돈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자신의 현실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타지 않는 나무, 불꽃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모세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방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매를 맞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얼마나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인가를 압니다.
모세는 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게 하나님. 여러분, 모세가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레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율법을 안 읽었을까요?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의 인생 80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결정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생애에 개입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그분과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도 하고 의심도 생기고 별로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모든 문학과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에 베스트셀러라는 책들을 가끔 주워다가 이렇게 요즘 무슨 사람들이 글을 쓰나 하고 해서 자주 읽습니다.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중간에 있고 몇 개 읽어보면 다 빤한 얘기들입니다. 빤한 얘기를 열심히 수천 페이지에 씁니다. 이렇게. 결론은 간단합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아무튼 책을 만듭니다. 모든 문학, 철학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서론입니다. 서론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절대로 해답이 없습니다. 문학의 구원이 없습니다. 철학의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서론에 불과합니다.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얼 갓, 진짜 하나님을 그는 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생의 제3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의 한 부분을 점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점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전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생 전체에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부분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는 자신을 생각했고 민족을 생각했고 역사를 생각했던 땅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두 가지 과정을 겪습니다. 첫째는 신을 벗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 신을 벗어라 하는 것입니다. 내 과거를 단절하라. 내게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가려고 하면 과거를 단절해야 합니다. 배가 출발하려면 밧줄을 풀어야 합니다. 밧줄을 묶어놓고 아무리 엔진을 돌려도 배는 안 갑니다. 왜 나의 믿음의 진보가 없습니까? 왜 나의 믿음의 기적이 없습니까? 왜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밧줄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분은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어느 부분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갔지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분으로,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애의 부분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전부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피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재산이 많은 걸 후회할 것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어야 됐는데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심령이 거듭나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발에서 신을 벗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인생관, 여러분의 삶의 계획, 여러분의 목적들이 다 벗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릇에 물이 담기려면은 있는 내용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 모습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고 있다. 내가 정령이 그 괴로움을 보고 그 탄식 소리를 듣고 있다. 나는 저희를 구원하려고 지금 왔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다.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선교명령, 선교. 너를 그래서 이 땅에 두었느니라. 모세를 이 땅에 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너를 한국 땅에 살게 한 이유가 여기 있다. 너를 온누리교회 다니게 한 이유가 여기 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하게 하고 이 학문을 하게 하고 이 삶을 살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네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너는 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해방을 시켜라. 이 명령이 없는데 어찌 사명이 있겠습니까? 부름이 없는데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가정으로 부르셨고 직장으로 부르셨고 이 사회로 불렀고 온누리교회로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도 부를 것이며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도 부를 것입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학문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명령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는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살인자로 도망가야 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스데반이 하는 설교의 주 요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모세를 택해서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36절을 보십시오. 모세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사였습니다. 그가 모세였습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고 하던 자가 바로 이 모세니라. 그를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38절 스데반은 40년 동안 천막을 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던 그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다. 그러므로 모세의 생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훈련사였고 선지자였고 광야 교회 목회자의 역할을 그가 한 것입니다. 39절에서 4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스데반의 설교의 목적은 첫째는 모세를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로 선지자로 훈련사로 목회자로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을, 구원의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복종치 아니했던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한 특별한 개인이 아니었고 집단이었습니다. 그 집단을 불평하는 세력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불만하는 세력들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불평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이나 어느 사람이나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으면 반드시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만하는 사람들은 좋은 점을 안 봅니다. 언제나 그 약점을 걸머집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본인은 파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잘해보려고 했던 것인데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조직 속에 불평의 세력을 심어주었습니다. 누군지 모르게 그렇게 소외된 그룹, 불평하던 그룹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슬 모세를 비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모세를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비판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인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여론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간 그 순간에 그들은 드디어 작업을 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서, 그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서 민중을 오도한 것입니다. 민중이란 게 얼마나 간단한 줄 아세요? 얼마나 웃기는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민중이 바로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기적을 목격해서 샘물을 먹었던 그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잠깐 잘못하면 불평을 갖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게 뭐 있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들을 선동한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왜 가야 되느냐? 고생스럽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모세는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만 이렇게 선동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인 고난 앞에서 쉽게 그들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 줄 모르고 그들은 쉽게 그들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금을 다 내놔라. 금을 다 걷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다. 사람들이 흥분하고 좋아해서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대중입니다. 이것이 민중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민중을 신성화시킵니다. 대중을 너무나 신성화시킵니다. 그러나 민중의 깊은 곳에는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봅니다. 그렇게 불평하던 세력이 모세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스데반에 의하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을 비판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비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 듣고 자기가 모세인 줄 알고 아브라함인 줄 알고 기분 좋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였던 사람들이다 말을 하는 순간에 얼굴이 이그러지고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 불평하던 정체가 없는 어떤 세력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나는 온누리교회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세력에 가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과거 500명, 1000명 있을 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10,000명, 20,000명이 될 온누리교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온누리교회는 변해야 될 것인가?
오늘의 교회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는 응답할 것인가? 오늘의 교회를 여기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똑같은 오늘의 교회를 10개, 20개, 100개를 생각해야 합니다. 곳곳에 이런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세계에 이런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목회자로 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장로로 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집사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위원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자꾸 싸우게 됩니다. 누가 위원장이냐? 이게 관심 있어요. 과거 지향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우리가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실 것인가? 순이 쪼개질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세요. 순 쪼기면 막 울어요. 안 쪼기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미래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청년회가 이번에 3부가 더 늘어납니다. 이번에 8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자기들끼리 뭐 150명, 200명, 300명 놀다가 이걸 다 쪼개니까 아주 마음들이 허전할 거예요. 할렐루야 하세요. 쪼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를 보기 때문에. 청년부가 지금 300명에서 한 부가 8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80명의 청년들은 300명의 향수를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 올 300명을 환상을 그리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크고 좋은 곳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그 엄청난 일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꿈을 꾸며 함께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 그건 모세 때도 있었고 스데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아예 지워버리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부정적인 체질이 됩니다. 비판을 많이 하면 비판적인 체질이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지성적이고 멋진 것 같지만 늘 최후는 비참합니다.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인간의 야망을 꿈꾸자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비전을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놀랍고 더욱더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